주중에 좀 회복이 되어서 중간에 이번 주도 세미나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딱 감히 이렇게 화요일 날 그 세미나를 부산에서 하고 그때 이제 좀 회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날 제가 창원에서 할 때는 이제 기침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세미나를. 그래서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주제가 면역 관리 없이 암 없다. 그 주제를 하는데 제가 면역 관리 실패해가지고 목감기에 걸려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사실은 2007년에 안식년을 갖고 이제 작년이 그 안식년을 가질 차례였었는데 이제 안식년 전과 후가 많이 달랐죠. 그 이후 이전과 이후는 이제 마이드림을 추구했던 믹스되어 있던 그런 그 비전에서 킹덤 드림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이 이제 안식년 이후에 참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이제 작년에 한 9월쯤 많이는 어렵고 이제 한 서너 달 정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못하게 됐고요. 또 올해 1월에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서너 달 정도 좀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허락해 주시면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한요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됐고 또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해주신다고 하셔서 또 좀 조건이 좋아졌고 이제 병원이 염려가 되는데 마침 그 최준 박사님이 북한에서 이제 요즘에 북한에 자꾸 잡아들이고 억류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쪽에 있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병원도 본인이 좀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성숙한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이제 제 사역으로 이제 세 번째 3기죠.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말씀 사역에 좀 전념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도 인간적인 사랑이나 에로스적인 사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을 한다는 것이 기적이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영화를 메디슨 카운트 다리라는 걸 통해서 가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잠깐 영화 좀 스토리를 처음에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 차를 안 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가정을 참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던 이 여자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난 다음에 한 나흘 동안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불태우게 되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선택할 것인지 그 남자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이제 떠나지 못하죠.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고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유언장에 글 쓴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그 남자를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은 껍데기였다. 너희들과 살았지만 껍데기 인생이었고 오직 그 남자를 이제 그리다가
처절한 그 고독 속에 몸부림치다 그 남자도 죽고, 그 남자도 이제 만나지는 못했지만 죽으면서 자기 뼈를 그 처음 만났던 다리에 묻어달라고 하고 이제 죽고, 자기도 이제 죽을 때 자기 뼈를 거기다 묻어달라, 뿌려달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이제 너무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죠. 어머니의 그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사랑을 이렇게 신봉하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다는 걸 듣고 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 결과는,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결과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불태웠던 그 4일간의 삶이 이제 오히려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파괴적인 삶으로 굉장히 깊은 허무와 고독과 몸부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에로스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에로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했던 결과는 파괴적인 결과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했던 에로스적인 사랑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반대로 이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아까 민혜선 자매가 간증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사랑이고, 창조적 사랑이고, 초월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영향력이다. 말하자면 한순간에 열정을 쏟아붓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 감정이죠. 그것은 내가 쏟아붓는 건 내 감정이고,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로 아가페적인 초월적인 것이면서 그걸 내가 체험할수록 회복시키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속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성적인 사랑뿐 아니라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 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간임이라고. 이제 그 중에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서 1절에, 호세아서 1장 1절을 1장 2절을 보시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서는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근데 지금 개정개혁은 저걸 잘못 번역했어요. 호세아에게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의 사명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것이 이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 중에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또는 아내가 또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당하면 사실 이렇게 성경적 입장에서 이혼할 수 있죠. 그렇죠? 음란한 간음의 경우는 사실상 결혼의 파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할 권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 호세아는 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사명 자체가 뭐냐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여자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이제 자기 자식들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시면 3번 임신을 하죠.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고멜이 또 이제 로루아마라는 딸을 낳고 로암이라는 아들을 낳죠. 세 아이가 다 다른 남자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남편이 외도하는데 계속 사랑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 당연히 이혼해도 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가늠한 연고로는 이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호세아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건 참 기가 막힌 음란한 은혜를 아예 취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아이들의 이름이 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겠다. 두 번째는 절대로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 세 번째는 나는 네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네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애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놓고 결국은 이제 이 호세아는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장 6절에 보면,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예 담을 쌓아가지고 도저히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호세아가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여자를 잘 설득해가지고 거친 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산 거죠. 도저히 그 남자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데리고 살면서 그 남자를 기억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걸 해석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간음은 누구였어요? 바알이었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돈과 섹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의 완전히 그 노예가 돼 있는, 음란의 노예가 돼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정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들어서 같이 살고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율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들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권이에요. 침투해 오시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음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절박함과 간절함과 아우성과 문제와 갈등과 미움과 고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모든 아우성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기도는 제목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대학에 합격하고 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병이 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궁금한 것이죠.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초월적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릴 스트립이라는 여인이 그런 일상적인 가정의 행복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만족할 수 없던 이유가, 그 남자는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추억하며 살았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만든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이성적 사랑의 갈구는 뭐예요? 결국은 다 환멸로 끝나지만, 이성적 사랑은 환멸이고 힘들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뭐예요? 뭔가 절대적인 초월적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죠. 대리 만족을 했거나 일시적 대안에 불과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죠.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의 깊이를 가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충만하심으로 다 채워도 부족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만족해도 다 만족할 수 없죠. 그런 걸로는. 모든 교양 과목을 다 배워도, 모든 인문과학을 다 배워도, 사회과학을 다 배워도 다 채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을 다 읽어도 채울 수 없고, 모든 자연과학의 이해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인간은 끝없는 욕구를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를 내가 경험하면, 풍요를 경험하면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행기도 이코노믹만 타고 다니면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비즈니스를 타고 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갑을 만족한 게 탈 때마다 진짜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퍼스트까지 한번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비행기 출발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타이 항공을 LA에서 자리가 한 자리도 없대요. 비즈니스까지. 그래서 그냥 퍼스트 클래스로 이렇게 전 이코노미를 끊어서 버스트 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풍요를 다 경험한 거죠. 간접 경험을 했든 드라마를 통해서 했든 뭐 직접 경험을 했든 맛을 봤든 쾌락을 경험하고 레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인 걸 추구하기 시작하죠. 정말 패션, 이것도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맛도 정말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것도 경험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지죠. 절대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더 허무해지고 더 절망을 하게 되고 더 고독해집니다. 일단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한 이런 자리를 잘 사는 채워주시면 너무 나라일수록 감사드리고요. 다 자살 지수가 높아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들이 정말 많았지만 한국의 정신질환은 말할 수가, 알코올 중독자도 너무너무 많아졌고, 뭐 알코올은 뻔한 거죠. 잊자는 거니까 이건 뭐 마셔가지고 좀 잊어버리자. 진통제죠. 진통제 마취제. 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술을 마시는가? 좀 잊어버리자는 거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절대로 만족 없는 자아들을. 근데 이제 이 호세아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그것도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주도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근데 그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은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그렇게 쏟아 부어줘도 마음을 열지 않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세상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양심을 두드리고 영을 두드리고 계속 말씀하셔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호세아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로. 계속해서 음란한 남자들을 만나서 자식을 계속 낳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냥 거친 들로 내려가서 이제는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해서 오직 나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양재평 장로님이라고 김중근 목사님 친구신데 그분이 이제 여수 예양원에 살던 분이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한 이런 자리를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들이 정말 많았지.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눈까지 먹어서 나병이 손가락은 물론이고 눈까지 먹어가지고
머리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거기서 갇혀가지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평생 기도로 일생을 살았는데 사랑으로 기도로 선양원 장로님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김진구 목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면 너무너무 머리도 헤어지고 벗겨지고 막 스트레스도 많고 막 민족 복음화 운동 한다고 고생하는데 너무 자기는 행복하대. 오직 기도로 그냥 이 민족을 다스리고 대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2,000명의 이제 그 당시 CC 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독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독한 사랑. 끝까지 자기를 추적해가지고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눈까지 멀게 하시고 해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호세아서를 항상 강의를 하시죠. 지독한 사랑이라는 게 거친 들로 가서 딴 생각 못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사랑이죠. 쏟아붓는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고 영적 간음을 계속 하는데 끝없이 하는데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역사하시고 거친 들로 가서 나만 살자. 내가 너로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나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오직 사랑하는 자를 의존하고 거친 들에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애쓴 그곳 사과라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래서 이제 그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깨우는 거죠. 깨우는 영적으로 깨우고 죽었던 영혼을 깨우고 그래놓고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람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건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하는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절대 소유권,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인을 쳐버린 거죠.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아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그걸로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물도 끌 수 없는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이게 아가서죠. 호세아서고 아가서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소유권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혹시 죽게 되는 순간에 딱 그거 하나 붙잡으시면 되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소유권 선언이죠. 절대로 빼앗을 수 없죠. 악한 자들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이걸 갈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추구하는 건 다르지만 목적이 다 다르지만 양상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죠. 모든 갈망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 보시면
이런 갈망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표현한 건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산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리라. 뭔가 영적인 센스가 있잖아요. 바울이 뭔가 내가 벗고자 하는 이 장막이 일단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한 이런 자를 채워 뭔가 그냥 매일 덧입힘을 행하지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주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죠. 치게 만든 것은 엄마를 사랑할 수 없는 저의 천박한 인격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뇌에 퍼진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독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세포까지 죽게 되면서 혀가 둔해지고 인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삼남매의 이름도 기억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지만 죽음과의 두려움의 세력과 날마다 싸우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 100명이 나타나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는. 막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돈과 영토를 다 줘도 한 며칠 지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부어주시는 그걸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강권하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침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옛날 노래를 가끔 들을 때 이제 이미자를 좀 듣다가 요즘에 이제 심수봉 노래를 좀 하도 이제 기니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지방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절규예요. 절규 노래 자체가 전부가 처절한 절규. 사랑에 대한 뭔가 초월적 사랑에 대한 물론 남자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제 그 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남자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너무너무 깊은 근데 그 남자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죠. 그 안 되는 거죠. 그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그 시가 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일 이름이요. 그 누구겠어요? 그 예수님이지. 소월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고. 어떤 남자가 그걸 채울 수 있겠어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걸 갈급해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하러 와서 사랑을 거부하니까 죽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사랑하다 그냥 지가 죽어버리고 사랑하다 말 안 들으니까 가슴에 칼을 꽂고 죽었다. 김 목사님 항상 그 얘기하세요. 대학 시절에 사랑하다 안 되니까 가슴에 칼을 꽂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고 가룟 유다에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고 떡을 찍어주시고 다 쏟아부으셨는데 지가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가룟 유다는 배신하게 만드셨습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끝까지 사랑했는데 지가 배신한 거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사랑에 대한 신앙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최고의 불행은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지옥이에요.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니체라는 사람도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알 수 없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신이여 눈물의 강이여 마음의 불길이여 생명의 약탈자여 최후의 고통이여 최후의 행복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몸부림치니까 20대부터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생명의 약탈자여 최후의 고통이여 최후의 행복이여 당신은 누구냐? 부르다가 대답 없으니까 자기가 신을 죽이고 전 인류를 죽이고 초인 하나를 만들고 발광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거꾸로 말하면 갈망이죠. 갈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다른 인생의 문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심심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지. 별거 아니지. 심심하잖아. 너무 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도 하시고 또 애쓰고 그러시지만 그거 하나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다 끝이지.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계의 하늘에 결국 이걸 부정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류의 아이디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게 없었어요. 모든 불합하든 아프리카든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쉬웠던 것이 우리는 천지신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 중국도 그렇고 뭔가가 있었던. 근데 이제 헤겔의 철학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반합이잖아요. 그 전에는 절대만 있었어요. 아무도 도전을 못했어요. 근데 헤겔이 등장해가지고 반도 있고 합해서 합이 되고 절대가 부인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망령은 헤겔의 철학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전에는 감히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남자가 아니면 여자였지. 그랬더니 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불행의 씨앗이 키에르케고르예요. 키에르케고르는 물론 그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결정적인 실존주의의 문제는 그 합리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합리성.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잘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있는데 걸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하나님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밝고 희망이고 천국이고 다 하나님 없는데 걸어라. 그러면 어두움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고통이고 무음이고 허무고 그럴 거다. 근데 뭘 간과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비약으로 어떤 신앙. 우리는 비약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실을 믿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다 부정되죠. 사실성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성에 양보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도. 근데 그 사실이고 아니고 관계없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걸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죠. 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사실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 믿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을 부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이 합리성을 부인하고 사실성을 부인함으로 절망의 선을 통과한 것이죠. 키에르케고르 대표적인 작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절망인데 절망의 선을 아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망으로 뛰어들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절망으로 뛰어든 것이죠. 신앙과 합리성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경험에서 뭘로 바뀌죠? 최종 경험이나 야스퍼스의 최종 경험이나 게르케고르의 실존적 경험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거기서 해답을 못 찾으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섹스, 예술, 성공 다 취해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을 걸자는 거죠. 성공의 인생을 걸어버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은 밑으로 떨어지게 됐으니까 합리성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이성과 하나님 없는 과학으로 발전하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무목적, 무의미, 허무죠. 허무가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 합리성의 최종 하나님 없는 합리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살하거나 미치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이죠. 지금 다 부조리인데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죄인이고 그럼 결국은 자살하거나 미쳐야 돼. 자살하거나 미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잊어버리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전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등장하는 말하자면 그 아버지인 페드로는 이기주의와 탐욕의 집약체입니다. 그 아버지는. 근데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인데 큰 아들은 아주 정욕의 화신이죠. 드미트리는 정욕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화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음란하고 방탕하고 지멋대로 딱 아버지 만나러 딱 아버지 애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원수가 되죠. 아주 이반은 둘째 아들인데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래서 아주 그 모든 걸 판단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 그것도 로마서에 나오죠. 근데 이 친구는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범인이 드미트리로 밝혀지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반이 또 하나의 사생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한테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집어넣죠.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걔가 죽이죠. 뭐냐면 이반은 나중에 이제 충격을 받죠. 자기는 은근히 심어줬는데 사상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절한 것이 이제 알렉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를 가르친다. 셋째 아들이죠. 수도원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지식의 사람과 정욕의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절한 고민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만 안 계시면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 안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계속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인물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제가 다 못 봤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보다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가 미래가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다른 이주를 해야 돼. 다른 별로. 근데 살 수 있는 별이 없으니까 그걸 탐험하러 가는 건데 답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냥 유령처럼 살아요. 인간들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답답한 인생이 아니죠. 아무리 답답한 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막 빛빛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확신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다 쏟아주시고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